오늘은 신실한 사도로 변화되어간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제임스 조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율리시스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이 소설이 2001년에 미국에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소설 100권을 모았는데 그 중에 1등을 한 책이 바로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 내용에 단 하루의 장면을 그려내는 부분을 이 작가가 준비하는데 8년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내용이 심도 깊은 내용인가를 알 수가 있죠. 하루의 장면을 묘사하는데 8년이 걸렸다. 그런 책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많이 알려진 마가렛 미첼이라는 사람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 소설의 그 작가도 이 소설을 내용을 수집하는데 20년 걸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소설은 1939년에 나왔지만 배경은 미국의 남북전쟁이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시대를 아주 실감나게 살리려면 대충 써서는 안 되잖아요. 과거의 그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수집하는데 20년 걸렸다는 거예요. 명작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긴 시간이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한 때가 서기 30년경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으로 회심을 하고 그가 변화되자마자 바로 복음 전했다라는 말씀을 참고했어요. 그러나 언뜻 읽어보면 그때부터 그는 승승장구하고 유명한 선교사 된 것처럼 보여도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상고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짧아도 거기에는 많은 세월이 흐른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적어도 본격적인 선교사로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나가게 된 그 시간까지는 적어도 15년 이상이 걸렸어요. 그동안은 무명으로 복음을 전해도 열매도 없고 계속 박해는 임해가지고 이리저리로 쫓겨서 피하는 삶을 적어도 15년 이상 살은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 내용을 우리가 상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12번째 사도로 이제 놀랍게 쓰시려고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그가 이곳 저곳으로 움직여가는 것이 언뜻 보면 또 너무 처량해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 훈련을 예수님 시키고 계시는데, 하나는 진리, 복음 진리를 그에게 충만하게 주려고 시간을 필요로 하셨어요. 사도 바울보다 탁월한 복음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신약의 13편을 복음 진리를 풀어서 성경이 된 겁니다. 또 그는 다른 제자들과는 정반대의 입장이었어요.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교회를 파괴하는데 해외까지 나가서 열심을 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돌아서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융합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로 또 그가 들어와서 함께 사역자로서 존중받기까지 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그를 택한 거는 선교사로 쓰려고, 이방 나라에 선교사로 쓰려고 불렀기 때문에 그를 선교사로 쓰는 과정이 적어도 15년 이상 걸렸다 그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선교사 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모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 창세기를 바로 모세를 통해서 계시해서 쓰게 하셨고, 그리고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가 직접 그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율법을, 그리고 모든 과정을 다 기록하게 한 것도 그가 80년 동안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어서 40년 동안 쓰임 받아서 남은 것이 모세오경인 거지 거저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아주 무명의 사람으로 오히려 이곳저곳으로 고통받으면서 그 세월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를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만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더 깊어지도록 훈련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성도로 우리를 성숙시켜 가는 것도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 사명 주셨는데 그냥 아무 뜻 없이 생각 없이 평생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맡긴 사명과 그날에 우리에게 요구하실 사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평생 동안 만들어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과정,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원하시는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23절부터 25절에 보면 복음을 계시받는 훈련이 필요했다 하는 거예요. 먼저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박해도 완전히 뒤바뀌어졌어요. 그가 박해하던 사람이 얼마나 심하게 박해를 당했는지 목숨 구하려고 성벽에서 광주리 타고 밖으로 도망간 사람이에요. 이러한 과정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게 다메섹에서 일어난 일인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니, 그가 회심하고 눈 뜨고 며칠 안 됐는데 즉시로 일어나서 사람들한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승승장구할 줄로 우리가 생각했는데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믿게 하니라 이랬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막 흥분해서 강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전도의 효과는 오히려 유대인들이 당혹해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하고 그들이 반발하고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늘 본문 23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여러 날이 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사실은 박해가 바로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이 지났다는 것은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이 사도행전은 안 나오는데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그가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시간이 한 3년여 정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계시받는 거예요. 아라비아에서.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왔대요. 재출발을 하려고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그 사람들은 3년 동안 하나도 안 변하고 사도 바울 다시 보더니 막 죽이려고 공모하고 문을 밤낮으로 지키고 사도 바울 잡으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광주리 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박해가 더 심하게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간에 아라비아로 예수님이 옮기게 하신 이유가 뭘까? 지금 당장은 복음을 전하기에는 역부족인 사람이에요. 왜? 너무 극단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교인들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더 크게 앙심을 품는 거예요. 우리를 배반하고 예수에게로 가서 그가 하루아침에 전도자가 됐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시간이 갔는데도 더 그냥 극악하게 사도 바울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을 예수님은 아라비아로 인도해서 그에게 복음을 계시한 거예요. 왜 아라비아로 인도했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면 아라비아가 곧 신의 산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지순례 여러 번 갔는데 신의 산을 어디로 갔냐면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신의 산으로 계속 갔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그 신의 산이 명확하게 어디다라는 걸 안 밝혔어요. 성경에 유일하게 사도 바울만 아라비아에 신의 산이 있다고 밝혔어요.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에 어딘가 신의 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바로 그 장인이 미디안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미디안이 그쪽을 말하는 거고, 또 모세가 도망갔다고 그랬는데 도망가서 같은 이집트 안에 있는 시나이 반도로 도망갔다면 금방 붙잡힐 거예요. 그 큰 홍해를 건너서 미디안 땅에 살았기 때문에 40년 무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신의 산에 있는 아라비아라고 한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라비아로 인도하셨느냐? 바로 구약에서 그 신의 산에 구약의 율법을 계시받은 사람이 모세예요. 그렇다면 신약에서 복음을 계시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신의 산에서 사도 바울이 3년 가까이 거기서 복음을 계시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랬어요. 누가 나에게 전수해 준 게 아니고 내가 누구에게 배워서 안 게 아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계시를 주셔서 내가 복음을 알았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렇게 겉으로는 오히려 박해를 당하면서 전도가 하나도 안 됐어도 그 기간에 오히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주시는, 계시해 주시는 놀라운 기회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멋있게 모세와 바울이 쓰임받았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23절에 여러 날이 지남에, 그 아라비아에 있는 그 기간이 지남에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자기 스스로를 밝히기를 내가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한 말씀이 바로 이 여러 날이 지남에 하는 요 기간이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왜 바울이 이렇게 박해를 했다가 다시 박해를 받는 자가 됐느냐? 다른 거 없어요. 복음 하나 때문이에요. 복음을 몰랐을 때는 죽으라고 복음 가진 자를 박해했고, 복음을 알고 나니까 죽으라고 복음을 지키려고 박해를 받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가진 사람은 박해를 받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박해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복음이 살아있어서 증거할 때 박해가 오는 거지, 복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말 한마디 안 하는 사람은 박해가 없는 겁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6절부터 28절 두 번째 훈련이 뭐였느냐? 복음 공동체와 교류하는 훈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좋은 관계가 됐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본래 제자들과 사울이 합류해서 예루살렘에서 자유롭게 출입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훈련의 결과예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다시 쫓겨나서 간신히 광주리 타고 도망가서 어디로 갔느냐?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건 주님이 인도하시며. 왜? 그가 아무리 변화가 돼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인정을 안 하는데 어떻게 계속 이 관계가 유지될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는 사울 그러면 저 사람은 스데반도 죽인 사람이고 아주 예루살렘을 쑥대밭 만들고 유대를 다 쓸고 거기다가 저 다메섹 시리아 나라까지 쳐들어가 가지고 복음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가둔 주동자인데 그 사람이 변해서 예수를 믿었다? 받아들여집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나 이런 상태로 사도 바울이 일을 한다고 하면 밖에서 아무리 전도한다고 해도 같은 내부에서 복음 공동체가, 교회가 그를 따돌린다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합시키려고 예루살렘 부른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안 받아들여요. 이때 사도 바울을 돕는 자가 나타나요. 그게 바로 바나바예요. 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아주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이에요. 구약적으로나 신약적으로. 왜? 그는 레위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주 위로를 잘하는 이러한 통이 큰 사람이에요. 사람을 잘 포용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지혜로우면서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오해를 싹 해소시키고 우리가 품고 이 사람을 잘 길러서 예수님의 사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중재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신학적으로도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왜냐? 마가가 그의 조카예요. 마가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 생각나잖아요. 예수님 따라갔다가 젊은 청년이 혼입을 뒤집어 쓰고 갔다가 벗어 제끼고 도망갔다는 그 청년이라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초대교회 처음 교회예요. 그 집안의 일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초대교회에서도 상당히 영향력 있는 신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그가 책임지고 잘 중재해서 이렇게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거. 할렐루야. 참으로 사도 바울은 다 훌륭한데 성격이 너무 강한 게가 있어요. 너무 좀 외골수진 데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전에 율법이 사로잡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법적으로 그냥 딱 굳어 있어요. 이거다 아니다, 그냥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사도 베드로도 막 신자들 앞에서 혼낸 적이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제 멀리 찾아왔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나누는데 그 자리에 이방인들도 같이 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할례파 유대인들이 거기 들어오니까 그들이 그냥 엉뚱한 소리 하면 또 곤란할까 봐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서 없었던 것처럼 했어요. 왜? 이 할례파 유대인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할례 꼭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율법 다 지켜야 된다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베드로도 이미 그 시대가 지나갔다는 걸 알고 그렇게 설교했었잖아요. 하나님이 다 그런 율법을 푸셨고 이방인까지도 똑같이 성령 주고 예수 믿게 한다. 이렇게 설교했던 사람인데 그 자리에서는 할례파라가 겁나가지고 슬그머니 빠져서, 그러니까 바나바도 또 뒤따라서 슬그머니 빠져나갔다고. 그걸 보고 막 사도 바울이 야단친 거예요. 이렇게 지도자가 외식을 한다고 그러면 어찌 복음 전하는 자가 될 수가 있냐. 꼼짝도 못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혼자만으로는 성공 못해요. 이런 성격 가지면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붙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바나바를 붙여서 두 사람이 아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선교에도 성공을 한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부분이 뭔가 그것을 훈련시키시고 또 서로 잘 융합이 됨으로써 단점이 오히려 서로에게 장점으로 잘 융합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배척하지 말고 상대방의 훌륭한 점을 받아들이고 상대적으로 내 단점도 인정하고 변화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29절부터 31절까지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었어요. 복음 전도자로 준비되는 훈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택하신 목적은 해외의 이방인들을 구원하겠다는데 초점 맞추신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말씀 풉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여기서 또 오래 못 있고 다소라는 곳으로 또 가게 돼요. 왜? 예루살렘에서 교회 안에서는 화합이 됐는데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격론이 벌어졌어요.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게 뭐예요? 본토 유대인이 아니고 해외에 살다가 온 사람들. 사도 바울도 헬라파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서로가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히브리적인 사고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야, 너 왜 무식하게 그런 소리 자꾸 하냐. 거기서 격론이 벌어져 가지고 사도 바울이 미움을 당해서 또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을 살리려고 그를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이 말이에요. 다소라고 하는 고향. 그런데 그곳이 바로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가까운 이웃이 안디옥이라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안디옥 지역에다가 성도들을 심어 놓으셨어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계속 피난을 가면서 어디까지 갔느냐? 거기 지금의 터키 동부 극동에 있는 그 안디옥 큰 도시에까지 복음이 갔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해서 확인하고 와라 그랬더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힘으로는 할 능력이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옆 도시 다소라는 옆 도시에 이미 사도 바울이 거기서 몇 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 사명을 받았으니까 복음 전하려고 거기가 길리기아 지방이에요. 다소가 거기에 중심 도시고 옆에 지역은 바로 안디옥이 중심 도시고 거기가 수리아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미 다 파송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불러요. 당신 나하고 같이 일하자.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더니 막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쪽은 말씀을 잘 전하고 한쪽은 성도들을 잘 껴안고 1년 만에 대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는 기독교인이라는 이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우리 믿는 신자의 별명이 된 거예요. 얼마나 왕성하게 복음화가 됐든지. 거기서 1차 선교여행도 시작하고 2차 선교여행도 거기서 시작하고 3차 선교여행도 거기서 시작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사도 바울은 무명으로 적어도 15년 이상을 이렇게 떠돌기만 했지 하나도 열매 못 맺은 거예요. 그러나 그의 중심에 복음이 살아있고 그리고 그의 삶이 점점 성숙해져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선교 기지를 미리 구축해 놓으시고 그 근처로 옮겨 놓으셨다가 바나바를 다시 제외함으로 정식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두 사람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워낙 탁월한 바울이 앞장서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이 다 배후에 섭리하시고
장단점 가려가면서 그 사람 훈련시키시고 기필코 목적하신 대로 쓰시고야 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말씀의 배경이라는 거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국내는, 예루살렘 국내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맡겨가지고 이제 예루살렘과 여기 31절에 보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든든히 서가고 평안해지고 잘 진행됐다. 바울이 거기에 꼈더라면 별 볼 일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뚝 떼어서 지금의 터키 지방 아시아에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옮겨서 시작하니까 바울은 바울대로 계속 승승장구해서 바로 아시아와 유럽이 복음화되고 로마로 압송됐지만 풀려나서 저 지중해 끝인 다시스, 스페인까지 복음 전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가 순교를 당한 거예요. 국내는 국내대로, 해외는 해외대로 주님이 원하신 대로 나눠서 쓰셨고 순종한 베드로와 사도 바울 위대한 결과를 거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 맞추시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능력 겸손하게 낮추고 주님이 쓰실 때까지, 그리고 쓰시는 방향에 순종해서 놀랍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